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내 편에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도록 뭔가 이렇게 애를 쓰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자기 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멈추고 말씀을 나누자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게 후회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후회되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고, 오히려 거듭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게 되게 원망스러웠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믿는 게 원망스러웠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살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다른 삶이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이 좋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것이 전부 가짜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거스르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괴로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그런 걸 실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버타고 있을 때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든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불쌍하고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이 세상의 유일한 진짜 왕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은, 그때 우리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차원과 능력이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게 괴로운 거고요. 어설플수록 괴롭습니다. 그런데 진짜일수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설프면 괴롭고 진짜일수록 강력한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3절에서 34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
제가 이제 창세기 할 때 솔개 이야기 했었죠. 솔개랑 까마귀 이야기 했는데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 사단이 이제 아담을 속여서 공중 권세를 받았잖아요. 공중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죄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자신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알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나 약점에 대해서.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또 보게 될 거고 보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속해 있어서 법적으로 마귀에게 노예가 돼서 살게 되면 그것의 그 속성과 특성들을 다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뭐랄까요, 자기에게 충성된 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잘 따르고 자기에게 완전히 포로가 된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노예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하고 괴롭힐 때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소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따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의 어떤 면을 보고 도대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무당을 찾아가야 접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그 마사탄. 그래서 밤낮으로 고발합니다. 고발. 저희가 TV에서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러니까 재밌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까고 남의 비밀을 캐고 남의 어떤 약점을 캐고 이런 것들이 내 얘기일 때는 너무 불쾌하고 사실 두려운데 남 얘기일 때는 그게 재밌거든요. 그 고발하는 그 어떤 영적 존재의 가장 끝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도식화해서 설명하면 이층천이 있고 삼층천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문이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는 이 천국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천국문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천국문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문 바깥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귀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이 많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경험이 많다든지 뭐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인정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층천의 꼭대기에 가는 거죠. 거기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근데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천국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일수록 높아진 상태에서 마귀하고 짝짝꿍을 하고 사는데 문은 닫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은 아주 철통처럼 닫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문 밑에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는 끊임없이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귀에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엄청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고발합니다. 너는 저기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고발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2층천 밑에서의 삶이 아니라 2층천, 3층천 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미 의롭게 여기신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정죄와 비난과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때 그 상태에서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는 머리보다 중요한 것이 양심입니다. 내 양심의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체로 머리를 노려요. 머리를 노리는 것은 쉽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머리라는 거는 굉장히 잘 속아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잘 속아요.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영화는 사실 허구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뇌는 그거를 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영화에서 만약에 이제 공포 영화에서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여성들이 막 깜짝 놀래고 막 영화에서 절벽을 타거나 이러면 스릴 있는 장면을 보면은 막 몸에서 땀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고 하는 이 지각 감각 체계는 이 2차원적인 3차원적인 현실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깊은 어떤 감각이 있는 것이죠. 원래는 그것이 죽어있다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양심에서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살고자 하는 자, 머리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속절없이 마귀에게 속지만 마음의 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의 순결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본문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좀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어딘가 했을 때 그게 복잡하지가 않고 의외로 단순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죠. 언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욕을 하는 애들이 있겠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양심이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욕을 잘 하는 편이죠. 물론 이제 어떤 가정교육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곳에서 욕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마귀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인생은 사실은 욕을 안 하는 게 좀 더 이상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면 알수록 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죄악으로 가득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항상 욕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욕. 그게 이제 욕이 우리의 차원에서 보면은 욕이지만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낮은 차원에 알아서 잘 가둬놓는 겁니다.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계속 서로를 정죄하고 공격함으로 해서 인민들끼리 서로를 통제하게 만들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내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더 풍성한 축복이나 더 발전된 삶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덫들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놓은 온갖 그 덫이 있어요. 덫이라는 게 뭐 아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아주 특히 이제 낮은 곳일수록 그런 게 더 강하거든요. 낮은 레벨일수록 그런 덫이 더 세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는 학교일수록 애들이 더 폭력적이고 더 막 서로 공부 못하게 하고 더 애가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고 이런 힘들이 더 이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고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질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그런 게 더 심한 성향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깨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고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낮은 차원에 묶어놓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다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면 속절없이 마귀에게 속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뚫고 이겨서 그 믿음의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 증명하려고 하고 예수님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꺼리끼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게 있으면은 예수님을 자꾸 멀리 있는 존재로 만들지만 스데반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어디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숨어 계시거나 아니면 얼굴을 가리신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양심이 어둠 속에서 나를 스스로 가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만들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현재이시라는 겁니다.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현재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이 바울이 한 얘기가 본인이 지어낸 얘기나 만들어낸 얘기라고 여기겠지 아니면은 바울이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쓴 것인지를 우리는 마음에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을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전국 현재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미 패배했지만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역사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우리 자신도 포로가 돼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법적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이 마귀의 통치가 끝나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도록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화하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학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쁜 반장이 지금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쁜 반장이 아이들을 괴롭힐 때 선생님 편,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반장의 괴롭힘을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 반장의 그 괴롭힘을 견디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그 반장을 치리하시고 반장 편에 있었던 아이들은 이제 벌을 주고 또 선생님 편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아이들은 행동했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이 힘들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의미 없이 자기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정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가는 인생들이 지구상에 정말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아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가령 뭐 옛날에 고대 왕들이 전쟁을 하면은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 뭐 아직 20대 10대인 아이들도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막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전쟁터에 끌려가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자연재해와 기근이 닥치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고생만 하다 간 인생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 이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닥칠 때는 축복 같지가 않지만 지나놓고 보면 세상에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인류 역사의 0.0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의 능력과 확신이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래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내 능력과 노력으로 산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마치 낮과 밤처럼 이 우주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죠. 사망과 생명.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과 힘을 가진 엄청난 권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권세자들, 이 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왕들, 얼마나 높은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현재 일들, 지금 펼쳐진 일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 그리고 능력, 그 가운데 일어날 여러 가지 힘의 일들,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뭐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좁은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 미혹이나 이런 것에서 넘어가지 못하는가 했을 때, 이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기보다는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혹되거나 이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참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참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뒤집어서 보면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요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우주에서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가장 완전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보화가 우리 심령 안에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심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카톨릭에는 뭐 여러 가지 성인들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오고 또 뭐 권력자들, 성자들,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또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뭐 심지어 어떤 능력도 내기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심플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것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순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지금 주어지고 있다,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기도하실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기도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특별히 아무도 없고 각자 자기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취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하시면서 한편으로 내 마음 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혹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정말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비밀한 그 교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것들, 그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비밀들을 우리 심령 안에 실체로서, 보화로서 가지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넉넉히 아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로마서 8장을 함께 읽으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